다툼을 일으키는 자의 결국,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맨날 무너진다, 무너질지도 몰라, 홍수가 올 때마다 이 댐 무너진다 하는 괴담이 도는 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발음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산샤 댐이라고요. 네, 전 세계 최대의 댐이라고 이야기하죠. 중국 뭐든지 큰 거 짓고 싶어 하니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길고 큰 댐을 만들었습니다. 그 댐이 이름이 산샤 댐인데요. 그 댐은 홍수가 날 때마다 매년마다 댐이 조금씩 모양이 바뀌면서 곧 무너진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군사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전쟁을 한다면 제일 먼저 미사일을 날려야 될 곳이 산샤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데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쩌면 거대한 폭탄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 하나가 결국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죠. 중국에 워낙 부실공사가 많다 보니까요. 제가 본 어떤 사진에는 아파트인데 건물 외벽에 그 보통 아파트 계단에 보면은 유리창이 있잖아요. 유리창이 겉에서 보면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보면 그게 다 스티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리창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이제 공사비를 아끼려고 하는 그런 수작을 공식적으로 벌이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댐이 무너지는 것은 부실공사로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울창한 숲이 매년 건조한 날씨를 타고 우리나라에서도 2, 3, 4월 달에 보면 산불이 참 많이 나죠. 그 산불은 누군가가 산불을 내기 위해서 억지로 막 이렇게 기름을 갖다 붓고 한 것이 아니라 작은 담배꽁초 하나가 그런 불을 만들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죠. 아주 그 작은 균열, 전체를 무너뜨리는 균열을 내는 그 작은 불씨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량하고 악한 자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불량하고 악한 자는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닙니다. 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는 은밀하게 눈짓과 발짓, 손짓을 사용해서 자기 편을 만들고 남을 험담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행동의 근원은 과연 무엇이냐면 바로 패역한 마음이죠. 완전히 삐뚤어진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그가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말씀에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했는데, 이 말씀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다툼의 씨앗을 뿌리고 다니는 자라는 것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린 해석입니다. 다툼의 씨앗을 뿌리고 다니는 자,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불화와 분열의 씨앗을 뿌려서 그것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씨앗을 뿌리고 다니는 자, 그것이 우리가 마주한 심각한 문제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남의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다툼의 씨앗을 뿌리는 모습은 없는지,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툼의 씨앗을 뿌리는 자라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순간 다툼의 씨앗을 뿌리는 자로 넘어가게 되느냐?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할 때에 우리가 분별하고 있지 않으면 사단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그냥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깜빡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파괴적인 다툼의 씨앗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다툼을 그렇게 일으키고 나면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끝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끝에 무엇이 있는가를 고민해 보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을 가슴에 그냥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 밖에 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안 했으면 좋았을 말인데 나도 모르게 해버릴 때가 있죠. 그때라도 계속해서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죠. 이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다툼의 씨앗이 뿌려진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나는 바른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바른 소리, 그리고 모두가 들어야 되는 충고의 소리, 권면의 소리, 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돌아서 보면 그게 아닐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보면 나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누군가를 붙잡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뒤에서 손짓하고 발짓하고 눈짓하는 이야기였고, 나는 이 이야기가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라고 해서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툼의 씨앗을 뿌리는 말들을, 행동들을 내가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15절 말씀을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갑자기 재앙이 임하고 갑자기 멸망이 임하면 살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재앙이 임하고 멸망이 임할 때에 그 말을 한 사람을 살릴 길도 없지만 그 공동체를 살리기도 참 너무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툼을 일으키는 자의 결국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재앙은 갑자기 내려옵니다. 은밀하게 뿌렸던 다툼의 씨앗들이 자라나는 과정은 잘 안 보이는데요. 그 심판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올 때 우리가 당혹스럽잖아요. 사실 이 모든 순간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니까 그것 때문인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죠. 갑자기. 또 두 번째는 당장에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이르면 지체함이나 유예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는 유예라고 하는 재판이 없습니다. 결과가 없어요. 그냥 즉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는 더 이상 미루거나 하나님이 한 번 더 봐주시거나 이런 일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날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더 강력합니다. 여기에 살릴 길이 없으리라 했는데요. 원문에는 갑자기 그가 산산조각 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질그릇이 깨지듯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맞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경고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누구나 다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인데 우리가 말실수를 안 하고 살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누구나 다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 그 재앙 앞에서 살릴 길이 없고 돌아갈 길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두 가지를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의 씨앗을 뿌리는 모든 왜곡된 말과 은밀한 행동을 분별하고 단호히 거부하는 거룩한 파수꾼이 되기로 여러분들이 먼저 결단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눈짓 하나가 나도 모르게 불화의 씨앗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 부지 중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있지는 않는가? 공동체에 균열을 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였던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다툼의 씨앗이 아니라 화평의 씨앗을 심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